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제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10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듣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성경에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까지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아주 오묘하기 짝이 없죠. 지금 이 10장 18절은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편 19편이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이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들의 음조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언어가 없고 말이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음조가 온 땅에 퍼졌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지금 시인데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들의 음조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그냥 시편 기자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그런 것이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새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되었으니까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창조되었으니까 그 하나님께 창조된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사람의 언어가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의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없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바로 그 일을 그들이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우주를 보고서 하나님의 내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자연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또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을 말씀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가 지금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온 우주가 천지 만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건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죠. 또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그 얘기가 예언자들의 글이 우리에게 계시로 다가오면 또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자연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예언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두 가지가 아주 크게 지금 우리에게 부각될 수 있죠. 그러면 자연, 이미 사람으로 태어나는 존재는 누구든지 자연 속에 이 하늘들과 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 지금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자연이 하는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도 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무엇이 있길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 자연에서 무엇인가 얻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아름다운 그 시를 쓰든가 또는 저 그림을 그리든가 조각을 하든가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자연이 얘기하는 그것을 표현해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형상을 따라서 듣긴 하지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추었다. 빛이 비추어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빛을 비추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자연을 통해서 자연은 너무 광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고 있으면 곧 자연을 응시하고 있으면 자연이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있는 것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자연 계시 또 말씀 계시 이게 다 어떻게 계시가 드러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연을 보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하면 지식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은 이룰 수 없지요.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백성들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광야로 나올 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어리석은 백성들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그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그들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었냐 하는 게 늘 문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은 늘 이렇게 유혹받기를 자꾸 보이는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 우상 하나님을 자꾸 찾아 나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 보이는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그들은 이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백성들로 너희를 분노하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더욱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이 되었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이유는 우리가 찾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내게 발견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으나 내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어느 누가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죠. 사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구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발견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바로 믿음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찾고 구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발견이 되고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불순종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을 맞으려고 또 온종을 내 발을 벌렸다. 21절 제 끝을 원문으로 제일 끝머리쯤에 보면 앞에 둔 자, 앞에 둔 자카의 안틸레건자, 앞에 둔 자, 아페이테오라는 것은 불순종한다라는 의미인데 근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납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납득을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일을 납득을 못해요. 납득을 못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의 흐름이 그렇게 앞에서 납득을 못한다. 지금 이 믿음이라는 거, 자기 믿음을 가진 존재들, 인생들은 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자기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존재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그건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 납득이 돼야 순종이 되는데 그게 납득이 늘 안 되고 있어요. 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납득을 하지 않아요. 저 죽었다가 육신으로 죽었다가 천국 간다는 딱 그런 자기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이 존자 납득을 못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납득하는 그것이 그래서 믿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틸레고 호몰레오 그 같은 말을 한다는 것에 반대잖아요. 말하자면 앞에 든다 납득이 안 되니까 자기 교류를 설정하고 자기 종교 교류를 설정해서 그걸 따라서 살면서 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일에 대해서 늘 어떻게 합니까? 늘 반대를 하잖아요. 거스려 말하잖아요. anti 거스려서 레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얘기를 해야 돼. 납득을 하면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늘 거스려서 늘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왜? 납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 행사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납득하지 아니하고 거스리는 그 일로 흘러가잖아요. 그걸 하나님 섬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납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납득해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어야 된다. 늘 자기 믿음 속에서 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틸레오 늘 거스려 말하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중 하나가 이제 기복신앙 같은 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 되도록 부르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다. 이렇게 엔티레고 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반대로 거슬려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종교인, 이스라엘, 유대교, 이게 종교인들은 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얘기하고, 자기 길을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자꾸 바꿔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을 부르시잖아요. 왜? 너희가 그러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해줄 줄 알아도 그걸 납득을 하지 않냐고, 믿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냐고 늘 내게 대항해서 얘기를 하니, 내가 너희를 선택했을지라도 너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너희 자신이 만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또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죠. 이방 사람들을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요. 이방 사람들도 구원이 되고 또 이스라엘도 구원이 되죠. 이스라엘은 먼저 부름을 받았고 이방은 나중에 부름을 받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 그렇다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느냐. 오늘날 이 종교인들을 보면 이방 사람들 역시 이 이스라엘처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또 부르시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납득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나를 거슬러서 얘기하니, 또 이 지금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존재를 내가 또 부르리라. 그래서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되는 이 일은 계속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처음 된 자가 처음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그 일 속에 있으면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죠. 근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이제 처음 되는데, 이 이스라엘조차도 지금 나중된 우리 이방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이르는 그 일을 지금 바울은 바라보고 있죠. 이건 아주 원대한 것이죠. 예수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 일은 전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존을 이루게 되면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죠. 왜?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데, 말씀을 먼저 받은 존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나중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먼저 되었으니, 말씀을 먼저 받은 저들도 이제 구원되어야 된다. 왜? 저들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왔으니,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왔잖아요. 저들 또한 구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 일을 바울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예수 이제 오시기에 한 50년이 있으면 된다 하는데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틀린 얘기죠. 이스라엘을 바라보건대 지금 하나님께 와 있지 않잖아요. 예전 그 종교 속에 깊이 파묻혀 있잖아요. 이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게 되면 그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는데 저들 자신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가령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먼저 되었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고 있는 저는 나중 되었죠. 그런데 그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는 내가 10년 전에 믿었다, 내가 30년 전에 믿었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일. 그러니까 얼마든지 누구에게서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늘 나를 앞선다, 그러지 아니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냐에 따라서 내가 먼저 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끈 내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믿으면은요, 처음 된 자가 처음 되고 나중 된 자가 나중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먼저 됐고 나는 나중 됐다, 그러니 먼저 된 자는 먼저, 나중 된 자는 나중,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된 자가 항상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봐도 하나님께 나아진 속사람과 육수대로 나아진 그 사람인데, 분명히 속사람, 나중 나아진, 하나님께 나중 나아진 속사람이 먼저는 그 사람보다 이제 먼저 되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진 존재. 그러니까요, 나중 나아진 존재, 내 안에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 이기고 그 화평을 이루면서 이제 나중 사람이 먼저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존재라야 그 존재야말로 아주 귀한 존재. 왜? 그는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던 모든 사람보다 이미 앞서 나가고, 믿긴 믿는데 늘 나중 온 사람이 나중으로 있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온 존재를 있으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항상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누구를 쫓아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 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는 먼저 섰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니까 살아나신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되셨잖아요. 왜? 나중 되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보다 먼저 되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로마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대변형,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대변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을 먼저 받은 존재들은 아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말씀을 나중 받은 존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 일이 그들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 안에서 나의 나됨이 먼저 일어나야 돼. 나의 나됨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주위를 바라보게 되면, 오호라, 이스라엘이 아직도 저런 상태에 있구나. 우리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은혜로운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나는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죠. 여기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말제 지파입니다. 말제 지파인 바울이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나님은 미리 아신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보고할 때에 성령이 그를 가르쳐 말한 것을 당신들은 알지 못합니까? 3절 주님 그들이 당신의 예언자를 죽이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어버리시면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의 몸을 찾고 있습니다. 예, 엘리야 그 영상에 아주 뛰어났던 엘리야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당신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엘리야의 생각에는 자신만 혼자 남은 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4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남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 소수의 무리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남겨둔 엘리야는 지금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랬을 때 물을 끓지 아니한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남겨주신 백성이 있는 겁니다. 남겨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존재들이 여기저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게 되면 그때그때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실존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지 우리의 영성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남겨두셨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바알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뜻이 우상의 이름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때는 우리의 주라 할 때는 큐리오 주님이라는 뜻인데 여기 바알은 나를 움켜쥐고 있는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그 우상에게 물을 끓지 않은 남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5절을 읽겠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 이때에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은혜의 선택 5절을 개역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때에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 은혜의 선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방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아야 돼요. 똑같은 은혜의 선택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선택하셨는데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의 찬송가를 보면 자꾸 복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를 주시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받겠다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은혜의 선택. 아버지도 은혜를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기로 선택했으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게 곧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로 와 있습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아서 그냥 모든 찬송이나 모든 설교나 이 모든 것이 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선택했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
은혜를 받는 선택인데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 책을 내게 주겠다. 근데 정말입니까? 저 주십니까? 그럼 주십시오. 그럼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신다고 그러는데 주십시오 하니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그것이 도대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아들됨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선택을 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따라서 내가 그 은혜를 받는 선택을 하면 내게 그냥 내가 받으면 되는 것인데 자꾸 달라고 그런다. 뭘 달라는 것이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지금 정말 자기 믿음, 인생들이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고귀하고 그 귀한 것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복신앙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것을 받겠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거 받아가지고 사는 존재는 나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존재, 그가 나의 은혜의 선택을 바로 선택한 존재다. 그래서 은혜의 선택을 따라서는 일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은혜를 주시기로 선택하셨으니 그 내가 주시는 거 받으면 되는 거죠. 받는 선택.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할 선택입니다. 이게 지금 종교인들은 전부 달라고만 하고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그건 전혀 지금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불렀으니까 하나님 앞에 왔으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은 딴 데 두고 자꾸 달라고만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사람들의 종교인들의 믿음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바로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자 하신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다, 하나님의 예정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예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받으면 되는데 내 것으로 받지는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우리는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지 종교인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다. 종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교리로 만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진리, 그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그게 흘러나가게 되잖아요. 그걸 내 안에 감싸고 있으면 내 소유가 되니까 소유로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소유로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것은 내 안에 충만케 되면 내게서 흘러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게서 흘러나가는 그 일을 또 그게 은혜의 선택이죠. 나는 이건 내 것으로 움켜지지 아니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왜? 먼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신 걸 받고 이제 주는 자가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선택이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부터 오는 거 내게 주십시오.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고 그게 생명으로 흘러내려서 또 내가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택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받는 것이 있고 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생존을 움켜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넘쳐서 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뭐가 된다면 흐름이 없어. 은혜의 흐름이 없어요. 받는 선택이 있고 그 받는 선택은 뭐냐? 흘러나가게 주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닮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존재를 계속 주십시오 하는 것도 그쵸? 이 세상 것을 달라고 이 세상 것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좀 하나님과 다른 것 하나님과 다른 것을 얘기하니까 뭐 납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받고자 하는 것 사이에 너무나 간격이 심하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니까 늘 하나님께 대항을 하게 되네. 하나님께 대해서 거스려 말하는 이런 존재로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두 가지 납득을 하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왔으면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죽었다가 사는 건데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스스로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남에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육신의 죽음이 따라오잖아요. 욕심의 죽음이 죽는다는 건 뭡니까? 생명을 주기 위한 알파잖아요. 내가 나의 생존, 내가 육신의 생존을 누구에게 준다 하면 그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이 또 내게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나았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뭘 생각해? 주기 위해서 받는 것은 확실히 해야 돼. 자꾸 우리는 달라박을 주기 위해서 왜? 내가 넘쳐나니까 샘물이 넘쳐나니까 주지 않으면 배울 수 없죠. 주지 않으면 내가 물이 썩잖아요. 이게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내가 줄 게 뭐냐? 내가 내 몸뚱아리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너무너무 줄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거룩, 진리, 그게 내 안에 충만되어 있으면 그냥 내 주면 되잖아요. 왜? 더 큰 존재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니까요. 그 생명의 흐름,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단절이 되어버렸거든. 이스라엘이 이것이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도무지 단절이 되었다는 것을 아무리 알려줘도 납득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납득을 못하고 있거든.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주면 그 더 충만한 것이 흘러 들어오는 그 이유를 왜 납득을 못하느냐? 주어보지 않았으니까. 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소유인 걸 알지 주어보질 않았어요. 이건 이 세상의 원리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는 주어야 더 풍성하게 되는데 내가 주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주지 못하니까 나도 항상 빈표반 상태에 있잖아요. 내 안에 썩은 머리 가득 차 있으면 샘물이 더 이상 솟아오를 수 없잖아.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와도 나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난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게서 그걸 내보내주잖아요. 내게서 내보내는 거. 그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좋잖아요. 더 나았잖아요. 왜? 더 좋은 것으로 받게 되고 또 더 좋은 것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로 옮겨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로 옮겨진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정말 대부분 그걸 자기 소유로 옮겨져요.
자기 소유로 옮겨주면 다 그쵸? 자기에 속한 걸로 여기죠. 그걸 거저준 이런 생명의 흐름 속에 이 일이 있게 되죠. 가령 예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르게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뭡니까? 소유에 집착한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 우상을 섬기는 존재들은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소유를 원하기 때문에 그 소유 때문에 기복신앙도 생기고 그 소유 때문에 부패가 생기고 그 소유 때문에 지금 인생이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게 바르게 무릎을 꿇는 그 일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르게 무릎을 꿇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이고 바르게 무릎을 꿇었다. 보이는 것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정말 우리 눈은 밖을 내다보게 돼 있잖아요. 보이는 것, 무엇인가 보여야 지금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우리 육신의 첫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까지 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죠. 보이지도 않죠. 말씀도 없죠. 그럼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일하시는 것은 온 우주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기초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근데 인생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은 또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이 보이는 예수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찾아와 계신 거죠.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된 자들이 얻었으면 남은 자들은 완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꾸 찾았기 때문에, 우상을 통해서 자꾸 뭔가 찾았기, 육신을 통해서 뭔가 찾았으니까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 선택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죠. 그들은 자들이 얻었고 남은 자들, 이제 이 남은 자들은 완고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들에게 멀미한 영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셔서 오늘에 이뤘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세기에 근원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후에 있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후에 있었다. 그 땅은 이 사람을 징조하고 있거든. 사람의 이 몸을 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혼돈합니다. 그 땅이 보지 못합니다. 그 땅이 듣지 못합니다. 우리 첫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뭔가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찾고 있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찾는다는 것이 혼미하고, 찾는다는 것이 보지 못하고, 찾는다는 것이 듣지 못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할 때 그 혼돈은 마음의 혼돈이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마음이 공허해요. 그래서 인생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그게 흑암 속에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그게 공허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그게 공허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도 생각하지 못하니까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장세기가 뭘 얘기하는 바인가? 우리 첫사람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주어 있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이제 그 빛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찾던 무엇을 찾았냐? 혼미한 영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눈 가운데서, 듣지 못한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섰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왜? 그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혼미한 영,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할 귀를 그들은 자꾸 붙들고, 그게 그 보지 못하는 영과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뭘 합니까? 자꾸 혼미한 얘기, 듣지 못하는 얘기, 보지 못하는 얘기, 그 얘기만 자꾸 하게 되니까 그게 뭡니까? 거스려 말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들을 귀를 가진 자 들으라, 들을 귀를. 그래서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들을 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들을 귀가 처음에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듣고자 하는 귀, 그게 처음엔 잘 알아들을 수 없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지라도 자꾸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지고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지고 듣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 들을 귀가 열리고 있잖아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은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친 돌과 배만을 위할 것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지금 올무가 있어요. 덫이 있어요. 거치는 것이 있어요. 배만 네 가지잖아요.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거치는 것은 넘어지고 패망을 위하는 것. 도대체 이 네 가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육신의 정욕을 쫓을 때는 올무에 걸리고, 안목의 정욕을 쫓을 때는 덫에 걸리고, 이생의 자랑을 쫓을 때는 거치는 것에 거치고, 선악지식을 쫓을 때는 패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말씀이 이렇게 왜 반복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말씀이 내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게 반복이다 이렇게 해보면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왜 이렇게 네 가지? 그럼 그들의 식탁은 뭡니까? 이거 지금 이 책상도 식탁으로 쓸 수 있죠. 사람들이 여기 지금 식탁이라고 그러는데, 식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식탁밖에 나올 수 없죠. 탁이라고 할 수 없고 테이블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에 식탁으로 해서 지금 밥 먹는 상을 말하고 있는데, 상 거죠. 그 상은 식탁으로 쓸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상으로 쓸 수도 있고, 공부하는 책상으로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들 앞에 놓아 있는 그 식탁, 그게 사실 그 식탁은 뭐냐?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어디에 쓰느냐? 우리의 몸을 먹고 사는데 그저 육신의 먹거리에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올무가 됩니다. 우리의 몸을 어디에 쓰냐?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욕심을 따라서 산다. 다 덫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거든요. 안목의 정력, 그거 좋다, 그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안목의 정력에 걸리면 그걸 내세우는 사람의 덫에 다 걸려버리죠. 사탄의 덫에 거칠어지. 이 생의 자랑을 쫓아가다 보면 다 거쳐 넘어지죠. 선악지식을 쫓아가다가 보면 결국 뭡니까? 패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식탁, 우리 자신의 식탁,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몸을 어디다가 쓰고 있느냐? 그저 먹고 사는 육신의 생존에 쓰고 있느냐? 아니면 안목의 정력, 눈에 보이는 그 욕심을 따라서 사느냐?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 아니면 선악 지식으로 누구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온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복이 되는 것이죠.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 있게 하소서. 눈은 보지 못하죠. 왜? 욕심을 따라서 가면, 생존을 따라서 가면, 이 세상의 출세를 따라서 가면, 선악지식을 따라서 가면 도대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죠. 그들의 등은 굽어서 등은 항상 그러니 그런 것들 쫓아가다 보니까 많은 소유, 실제 많은 소유를 가져가 소유를 쫓아가건 간에 그 등이 굽어져서 항상 굽어 있게 하소서 이렇게 이 다윗은 말하고 있죠.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망하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 이르고 이스라엘을 시기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두신 것은, 불순종에 가두신 것은 넘어져서 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니까 아페이더스, 너희가 납득하지 아니하니까 그럼 납득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있거라. 내가 도무지 너희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들을 귀로 열리지 않아서 그러니 너희 들을 귀가 열릴 때까지 거기 그대로 있거라. 그러면 들을 귀는 언제 열리는 겁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어서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보니까 아니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하면서 야훼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오지 않았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이 일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될 그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거라고 가둬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갇혀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범죄 속에 좀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시기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왜? 이방인의 사도인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니까 어차피 이방 사도로서 이방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이방으로 가게 되었다고 억지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이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이방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향해서 시기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오신 지 지금 크로노스로서는 지금 2000년이 됐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3000년은 이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처럼 되어버린 이 이방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이스라엘처럼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다 종교인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납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대해서 거스려 말하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존재들에게 이런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니까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는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어하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으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종교인들에게는 없다는 거죠. 역시 자기가 바라는 그거 바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실상이 바라져야 되는데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자꾸 믿고 있잖아요. 그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땅에 속한 믿음으로 땅에서 아주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으니 그건 내 거다.
내 것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육신의 소망을 따라 참 많은 업적을 땅에서 이루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자랑거리로 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종교인들이 말하는 공의나 정의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의를 원하시는, 공의나 정자가 빠진 그 참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 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그 길을 걷는 그 일, 그게 의잖아요. 공의나 정의는 이 세상의 소유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많이 가졌으니 많은 걸 가져서 뺏어서 안 가진 사람에게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 세상의 정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어떻습니까? 네가 네 스스로 많은 것을 가졌는데 저기 지금 저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너도 은혜를 선택해서 흘러가게. 이렇게 자기 존재로서, 자기 권세로서 그걸 흘러가게. 그런데 이 세상의 정의라는 건 뭐 뺏어서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와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존재가 이 불쌍한 존재를 내몰라라 하지 않잖아요. 생명으로 넘치는 존재가 생명을 흘러나가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일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은 아무도 측량할 수도 없고 그 지혜와 지식의 깊음은 아무도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지식, 거기서 자기의 소유, 이거를 움켜쥐면 어디로 빠지게 됐습니까? 그냥 깊음 속에, 무조건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래서 무조건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범죄가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의 충만함이 가지는 풍성함은 더욱 거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하나님 그 범죄 속에 갇혀 있는 그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오게 되면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들의 풍성함이 된다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케 되면 그 풍성함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구원되고 이방도 구원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방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충만함, 그 충만함의 풍성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방 사람들인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의 사도임으로 나의 직무를 영광스럽게 여기니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 이방 사람들의 사도인 것을, 사도의 그 직무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건 뭡니까? 물론 이방 사람들이 구원되는 것이 먼저고, 먼저 구원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또 바울 사도는 자기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되기를 원하는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너희 당신들 이방 사람들로 만나면서 이스라엘이 또 구원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중으로 지금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동족을 어떻게 하든지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중절 가운데서 다시 사는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 어쩔 수 없이 버렸습니다. 이방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과의 화목이 되었는데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이제 그들을 영접할 때가 오는 거죠. 바울은 육신으로는 떠났지만 그 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는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 오늘 여기서 왼편 이 땅에 속한 욕심이나 이런 것, 여기서 죽으면 오른쪽으로 부활되게 되잖아. 부활하는 생명이잖아. 이건 육신을 가진 존재는 아무도 이걸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잖아. 왼편 육신으로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는 살아나셨잖아요. 왼편에는 죽은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들 안에서 죽었다가 오른편에서 그들 안에서 또 부활하시잖아요. 그 제가 지금 이 새로운 천년을 얘기하는 것도 예수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대부분이 다 지금 종교인에 머물러 있잖아요. 종교인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그들 안에 죽어 있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덤, 우리 육신이 지금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이 육신, 그들은 육신 생존,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존재들의 그 몸, 그게 무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저 공동묘지여가지고 공동묘지에 있는 겁이 썩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첫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데 이 죽어 있는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2000년간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 내 하면서 부활절은 지키고 있는데 실제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천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루, 우리의 하루.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면 우리의 하루는 천년을 여는 존재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살고 있으면 우리의 하루는 크로노스를 천년을 산 존재보다 훨씬 더 오래 산 거예요. 하루를 살아서 훨씬 더 의미 있게 산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의 생명과 가운데서 살았죠. 그래서 우리의 하루, 우리 육신으로는 천년을 살 수 없죠. 지금 우리 상태로서는. 우리의 하루는 천년과 같이 되는 것은 카이로스, 우리가 하나님과 영과 진리 안에서 소통하는 그 하루가 앞으로 천년 동안에 우리 이후에 올 존재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카이로스의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 사도의 얘기인데 이게 우리 안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돼?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사는데 천년을 산 존재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면 내 이후에 오는 존재들을 위해서 천년을 여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3000년에 지금 실제 역사적으로도 지금 새로운 3000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새로운 천년을 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선택. 이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아주 어려운 율법이나 그 무엇으로 여겨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은혜니까 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이 내게 왔으니까 이제 내 것이 되었으니까 그건 나의 권세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녀가 되는. 이거 권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선택해서 내게 은혜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자예요. 권세자는 권세를 행해요. 어떤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권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은혜는 우리에게 좀 권세가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권세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받지는 않냐고 자꾸 다른 거를 주세요, 다른 거를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거 우리의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전환시키는 그 일이 우리의 회개잖아요.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길을 걷다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길로 돌아서 서는 것이 그게 우리의 회개잖아요. 근데 그 회개를 몰라요, 사람들은. 도대체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면 그 회개를 가만히 듣고 도대체 그건 회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길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회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 내 생각은 이랬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분명히 내 생각과 하나님의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인이 되어서 거기서 지금 머물러 있는 이유 중에 또 그 하나는 뭐냐, 자꾸 내 생각을, 성경을 읽어도 내 생각을 통해서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이 증폭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니까 그걸 끊고, 이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걸 끊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 생각을 통해서 자꾸 내 생각을 증폭시키면서 그걸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길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니까 부인돼야 돼.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니까 부인돼야 돼. 아무리 비슷하게, 아무리 이 교리를 통해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서 그 지식이 풍성해져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생각되어도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끊는 것이 뭡니까? 그게 계시 안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내 생각, 지금까지 내가 오늘 아침까지도 내 생각은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었더니 계시가 들어, 이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건 내 생각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구나.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게 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잖아요. 왜? 부인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길로 돌아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죠. 16절을 읽겠습니다. 만약 처음 익은 열매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도 거룩하고, 만약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합니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가 바르케입니다. 아르케는 근원입니다. 아르케 앞에 아가 붙어서 바르케가 됐습니다. 즉 첫 열매라는 건 뭡니까? 근원에 속한 존재입니다. 근원에 속한. 처음 되어지는 일들은 다 근원에 속한 것입니다. 근원. 그래서 처음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열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은 또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들이 거룩하면, 처음 익은 열매가 거룩하면 그 열매로 반죽을 했다면 그 반죽도 거룩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 지금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지금 거룩, 근원 안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그 일의 시작이 뭐냐?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그 일이 거룩이거든요. 처음에 문 열매가 거룩하면 처음에 끈 열매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처음 열매가 되었으니 그게 거룩하면 반죽,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반죽 덩어리도 거룩하고, 만약 뿌리가 거룩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가 되십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합니다. 근데 여기 문장에서 동사가 하나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동사가 하나도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처음 익은 열매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도 거룩해야 되고, 만약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존재들은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그 안에 들어온 존재들은 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 존재는 하나님이 뿌리로서 거룩하시니 우리가 또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거룩의 문제,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한 존재로 있어야 하느냐,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만약 가지들 중 얼마나 잘 익었고 돌감나무 당신들이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양으로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면, 당신은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당신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방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이냐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그대로 있으면 돌감람나무죠. 근데 그게 돌감람나무에서 찍혀서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양분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 자기 돌감나무에 찍혀서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참감나무의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는 것입니다. 접붙였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접붙였다는 그 자체는 뭐냐? 하나님께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당신을 지탱하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늘 이 종교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자기 자랑입니다. 뭐 좀 하고 있으면 그저 자랑하지 아니하고는 빼기지 못합니다.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19절. 그러면 당신이 말하기를 가지들이 잘린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기 위한 것이다 할 것입니다. 20절.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잘렸고 당신은 믿음으로 섰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예. 그래서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먼저 왔었는데 그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잘렸고, 당신들은 믿었기 때문에 지금 섰습니다. 이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예, 높은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은 마음으로, 작아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자신을 늘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21절. 하나님이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당신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2절. 그러므로 신됨의 인자와 어미를 보십시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고 당신이 인자에 거하면 인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잘려올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신됨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님의 인자 속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그 믿음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존재에게는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위, 하나님의 엄격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자 속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 속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한 내가 선택해서 내 형제 자매들, 내 주위에게 또한 인자를 내보내는 거죠. 인자 속에 거한다. 인자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붙들렸는데 그 인자하심을 붙들려고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도 인자함을 내놓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도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은혜냐 율법이냐 행위냐 자꾸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를 나의 인자로 선택했으면 하나님을 닮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일은 내게서 인자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내게서 은혜가 흘러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저 있으면 된다. 이런 착각 속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착각 속에 있냐면 내가 이렇게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일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좀 구원을 베푸신다. 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두 생각이 다 맞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인자하심을 보이셨으니 은혜를 보이셨으니 나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기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닮는 일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 은혜가 흘러나간다. 흘러나가게 하는 일이 내게 있습니다.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로막고 있으면 나는 되었다. 이제 나는 천국 간다. 이러면서 그거를 이 소유로 여기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흘러내려보내는 일입니다. 그게 일로 와 있습니다. 그건 나의 권세로 와 있습니다. 존재적으로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율법과 은혜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은혜가 내게 왔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게서 또 그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면 이렇게 자연 생명의 흐름 속에 있지 않냐고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바울이 많이 나누었더니 또 일부 사람들은 그게 흘러내버리는 하나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을 율법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으면 우리를 이루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그게 자연적으로 흘러나가야 되죠. 그래서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는 그 또랑물이 샘에서 물이 흘러가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자꾸 흘러내려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됨의 인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인자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 인자 속에 거한다는 것은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자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서 내게서 또 흘러나가는 그 생명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들도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만일 당신이 원래의 돌을 갚는 거에서 달려 당신의 본성을 거스려 잘못 갚는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가지들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갚는 놈의 도로 접붙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있던 존재들이 이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참감람나무의 가지였던 그들이야 도로 더 접붙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겠느냐. 25절 형제들이여 나는 이 비밀을 당신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스스로 지리자 함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를 완전적으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숫자를 정해놓고 그 숫자가 잘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건 너무나 하나님을 좁게 보고 너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숫자의 신이라는 건 뭔가 소유의 신이잖아요. 충만한 수가 아니라 충만함.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에클레시아는 뭐냐? 모든 사람 안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 하나님의 모양의 충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충만이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 안에 각 사람도 다 각 사람 자신 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도록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케 하십니다. 근데 가령 강물이 있습니다. 강물에 이제 무슨 그릇을 강물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근데 그 그릇을 빈 것으로 해서 그 강물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잔뜩 다른 돌멩이나 뭐 이런 걸 잔뜩 넣어서 만약에 강물 속에 집어넣었다면 그 빈 자리만큼 물이 채워질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강물로 다 채우고 싶어도 다른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내보내기 전까지 채워지지 못하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는 늘 바라면서 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왜? 이방인에게 그 이방 사람들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일부 가지고 완관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잖아요. 그 충만함이 채워진다면 뭡니까?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채워지니까 그게 흘러서 이스라엘에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들에게 충만케 되면 그게 이스라엘에 흘러내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보고 듣고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완관처로 있으리라. 이 바울의 이 지금 로마서 여기는 그 지금 하나님의 아주 경륜이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을 이렇게 함께 구원하고 있는 그 구원의 내용이 좀 적혀 있습니다. 그거 이스라엘과 이방 그거로만 보지 말고 나의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과의 관계, 또 이 믿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의 아들의 길로 내가 이제 걷게 되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자와 종교인, 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26절은 한번 읽고 오늘 끝나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하게 하십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 불경함을 돌릴 것이라.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 그들을 위한 나의 언약이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26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